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애굽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적인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의 삶이고, 둘째는 광야에서의 삶이고, 셋째가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세 가지의 삶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믿음, 광야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세상 왕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왕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 사람은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보다는 항상 세상 일이 앞서 있는 사람이 애굽의 믿음인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의 세례를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를 하지만 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삶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자기 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의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은
홍해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바라볼 수 있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삶이 내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인 자기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많아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믿음인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하다가 어느덧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보이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자기 돈을 모아서 자기가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으고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11조를 해보고 내가 내 열심으로 11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 하는 바리새인의 삶,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이들은 혼적인 신앙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 의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기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믿음과 광야의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의 믿음의 때가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길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의 때는 정복의 때와 왕의 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래서 전쟁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전쟁이 어떻게 평안인가? 그런데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없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안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할례이고 피 흘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할례이고 그것이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왕의 때입니다. 그 왕의 때가 참 평안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복의 때와 왕의 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할례와 할례의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할례에서 피 흘림에서 쏟아내는 그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바로 할례 때에 쏟아내는 피입니다. 애굽의 믿음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다른 공간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라는 공간 살지만, 애굽 사람과 다른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인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믿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애굽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믿음에서는 이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에서는 이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하늘의 생명을 먹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져서 10절부터가 가나안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애굽의 수치는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서 내 피를 다 쏟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피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9장의 말씀으로 보면 내 피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이 20절의 말씀으로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 피가 이방 족속이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어서 의로움을 덧입어서 그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광야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이 죄를 다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으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의 믿음 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가나안의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던 그 살기를 주님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가나안의 믿음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버린 것입니다. 피를 쏟아내는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적인 길을 우리가 이때 걸어갈 때 꿈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전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물건들을 잃어버리는 꿈을 많이 꿉니다. 내 피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사는 때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때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피를 쏟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설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즉 말씀의 검 불칼을 지나 나를 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쏟아내고 예수로 채워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굽의 수치를 쏟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